사람들만이 매사를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쉽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속히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 오늘은 1절부터 시편 70편은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1절과 5절 이 반복해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두 번씩이나 속히,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른 것은 좀 늦어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빨리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덜 고통을 당하게 되기에 시인은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속히 나를 건져 주세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호소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는 시인은 아주 간절하게 간결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히 들어주세요, 속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소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 제발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빨리 나를 건져 주세요,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육여전도회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 찬양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구원을 호소했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진지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시인은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했는데, 그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빨리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까? 첫째로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빠른 구원을 호소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에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 제발 물러가게 해달라. 보면 2절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었어요. 아직 곤혹이 아니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 때문에 곤란에 빠져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만 없으면 살맛이 나겠는데, 우리 주변에도 악인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악인들만 없으면 살맛이 나겠는데, 이놈의 악인들 때문에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제일 먼저 그를 괴롭히는, 다시 말해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로 하여금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악인들은 무조건 시인을 찾아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인에게 엄청난 조롱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시인의 영혼을 찾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시인을 내려다보면서, 악인들이 막 죽이려고 애워싸니까 시인은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발버둥을 치는 그 시인을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마치 조롱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면서 온갖 조소와 조롱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시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인이 미웠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시인이 미웠던 게, 애들이 그렇게 쓰더라고 보니까. 그냥 미워, 그냥 싫어. 그냥이 아니고 그냥 미웠다는 게, 그냥 미웠다는 게. 시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악인들에게 미움과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악인들은 시인이 아마 이래서 미워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고, 지나치게 하나님을 좀 대충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대충 찬양하면 되는데 꽃을 꽂고 나오고 옷도 맞아, 기타까지, 조그만 기타, 그 기타를 그거 맞아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워 억척스럽게 불러대니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거야.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때문에 좀 대충 따라가지. 맨날 그냥 교리가 어떻고 막 교리에 맞네 안 맞네, 말씀에 맞네 안 맞네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냥 시인이 미웠던 것입니다. 야, 믿으려면 좀 니들만 믿어, 좀 대충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시인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힙니다.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답은 항상 뻔합니다. 그냥 밉다는 것입니다. 그냥 밉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참으로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수치와 무안과 모욕을 당하면서 자신들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빠른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정당한 이유에는 물음표를 반드시 붙여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물음표를 딱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라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악인들이 수치와 무안과 욕을 당하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빠른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수치와 무안과 욕을 당하며 뒤로 물러가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이 버젓이 살아, 두 눈 시퍼렇게 살았어,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고요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을 먼저 기도로 제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권세, 권력이 최고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꽃꽂은 우리 육려전대, 어떤 권세가 최고의 권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인생을 우리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육려전대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70년생부터 74년생? 예? 75.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적어도 한 40년 가까이는 살은 셈이네. 그죠? 40년 가까이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부록. 그죠? 이제 알겠죠? 그죠? 이제 조금 알겠죠? 뭐가 제일 힘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겠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6여전도회가 살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쑥쑥 자라고 있잖아요. 그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쑥쑥 더 잘 자라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시려면 반드시 엄마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을 이루고 승승장구하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자녀들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엎드려서 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막강한 거예요. 기도가 막강한 거예요. 기도가 진짜 막강한 거예요. 진짜 막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노정희 권사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 권사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정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느냐?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깨우는데 보통 평균 연령이 쑥 올라가요. 새벽 예배 평균 연령이. 그 대부분 보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밤잠이 없어. 새벽잠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새벽 4시면 아니면 4시 반이면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는 못 일어나서 못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기도. 기도하시는 육려전도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뭐라고 기도해요? 악인들이 수치와 무한과 욕을 당하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말씀을 우리 회장님이 묵상기도 드릴 때 읊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휴대폰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인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빠른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다 같이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악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악인들,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를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사죠. 주차사. 우차사가 아니고 주차사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사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에 항상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 때문에 울고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묻기만 하세요. 대답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묻기만 하세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육려전대 왜 안 하십니까? 육려전대 가야 된다니까. 육려전대가 우리 육려전대 헌신 예배잖아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울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슬픈 일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왔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 반가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우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을 찾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죠? 언제? 한번 기다려보세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내 징그러운 내 남편이 언제 믿을까요? 딸들은 잘 믿어. 근데 아들 놈의 새끼들은 언제 믿을까요? 도대체. 아들들은 머리만 컸다면 지들이 왕인 줄 알아. 근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빠의 믿음을 그대로 담는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들들은 머리만 컸다 하면 지들 멋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나마 딸들은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적어도 7, 80%는 믿더라고. 딸들 때문에 우리 딸이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아들 때문에 그놈의 자식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또 딸 괜찮고 아들은 나쁘다고.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보편 타당하게 우리가 아시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 인류의 역사가 근거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믿음을 지킨다, 공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이야. 아멘 하시고 넘어가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아들놈한테 지혜를 주실 거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지. 그 아들이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2층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2층에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참 내려다보고 있어요. 주로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청년들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넉넉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넉넉하게 채워지는데 어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빠른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빠른 구원을 호소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없더라도 모든 것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은 전부 다 치워주시고 좋은 것들은 우리의 품에다가 쏜살같이 안겨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데 어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딱 마음속에 딱 새기셔야 돼요. 우리 제 6여전도의 가슴속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슴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항상 외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왜? 세상은 여러분들 계속 속입니다. 40이 되면 부자 될 줄 알았죠, 그죠? 40이 넘어가도 부자 안 돼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무당이 굿하는 거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35만 넘어가면 부자 된다.
우리 어머니가 마음만 넘어가면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들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은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가시지도 않아.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 무궁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빠른 구원을 호소를 합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이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빨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 가난한 것을, 내 궁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난함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싫어하실 분이 아닌 거야. 내 궁핍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싫어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다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빨리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람 날개를 타시고 아주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빨리 움직이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사정을 숨김없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전부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셔서 엄청나게 빨리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답답한 현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부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풀면서 나누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려면 일단 자기 양심을 속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려면 세상을 두 번째로 속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성도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시인이 부자가 되겠어요? 이 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목만 그냥 쳐버리면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건 온 세상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정도를.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가 진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함을 호소하고 정직함, 궁핍함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도 역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마치 이삭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족속들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랄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쫙 하는 게, 마케팅 조사를 쫙 해요. 시장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것도 조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해버린 거야. 저질러 버린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죽을 똥살똥하면서 시장 조사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해가지고 여기가 좋을 거야 딱 몫을 했는데, 우리는 그 생각 없이 믿음 몇 번 기도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야 덜커덕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1년을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다 길게는 5년도 참고 10년도 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인근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지르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자기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 대충 어림잡아서 하나님이 여기십니까 저기십니까, 왜 두 군데만 있어 도대체. 성도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미련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덜컥 딱 시작을 했는데, 덜컥 계약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역사를 안 해주시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궁핍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직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당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금방 옵니다. 금방 온다니까요. 금방 온다. 좀 우직하셔야 돼요. 좀 우직하셔야 돼요. 우직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자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처럼 우직하다는 게, 소처럼 우직하다, 소처럼 미련마저 보라는 것입니다. 얌체처럼 얌통머리 없이 딱딱딱 계산해서 음식 금방 종치더라고.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이게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40대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래일도 불투명합니다. 그 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날이 금방 올 것 같은데, 교회 현관문만 딱 나가면 종쳐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지. 마귀가 막 미혹하니까 마귀가 야, 너 그렇게 믿어도 소용없어. 근데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어떤 역사라도 벌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막 듣는 거야,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딱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질러보고 한 세상.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근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웅장하시고 위대하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한번 멋지게 질러보는 것입니다. 대박은 안 나도 소박은 나지 않겠어? 할렐루야.
좀 믿음으로 좀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승부를. 그런 날이 언제나 올까요? 금방 옵니다. 정말 금방 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며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빠른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른 구원, 빠른 역사. 악인들이 수치와 무함과 욕을 당하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발 기대해야 하세요. 악인들이 다 차지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몫은 없어지잖아요. 딱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절대 기준 딱 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경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작밤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아이들 대학 들여보내기 위해서 작밤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빠른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궁핍합니다. 허세 이런 거 부리지 마시고요. 별일 없습니까? 목사님 별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별일 없습니까? 진짜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존심은 버리세요. 그냥 싹 버리시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신다면 예,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만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 옆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며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들의 길 좀 열어주세요. 자식들이 안 되는데 부모가 기도를 안 해. 그 강심장 하니까, 강심장. 그런 사람들 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합니다. 모르겠어. 집에서 많이 기도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역사, 이 기도의 역사는 언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요. 막 불이 붙잖아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10년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10년이 뭐야? 한 딱 3년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 정도 아닐까? 3개월만 해보세요. 그 미치고 환장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다 교회 딱 오면 찬송 딱 부르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요. 주 안에 막 울기 시작해요. 눈물 콧물 막 쏟아내는 거야. 왜 주 밖에 있어도 주 안에 그 말만 들어도 주 안에 그 다음에 못 부르는 거야. 그냥 주님을 찬송했죠, 혼자서. 근데 그 감동이 없었거든. 근데 교회 와서 부르면 이상하게 감동이 100배 1000배로 막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셀 예배만 드려도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2사람 3사람만 모여도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세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모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악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모이지 말자,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웬만하면 모이세요. 좀 답답해요? 모이세요. 슬퍼지십니까? 모이세요. 돈이 없습니까? 모이세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할 수 있잖아.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도는 다 망해도 성도는 미천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미천이 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아. 무궁무진해. 빈손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육여전대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정직하게 고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 회장님이야 임원들이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착착착착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벽하게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속히 빠른 구원. 뭐 KT인가요? 거기서 아우 징글징글하게 들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빠른. 아우 나 미치겠어. 나 그 CF만 나왔다면 미치겠더라고.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뭔 말이세요? 빠른 이게 계속 맴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저기서 하나님 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계속 읊어보세요. 하나님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